요한 2서는 그 요한 1서의 요약본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 1서가 좀 논문적으로 까다롭고 체계적이라면 요한 2서는 조금 부드러운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내용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할 것과 교회 바깥에서는 이단을 경계할 것 내용들입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장로는 사도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장로라는 호칭이 나오면은 그때 당시 사도나 목회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누굴 참으로 사랑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성도를 참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고 그것은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들도 성도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택하심을 받은, 이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는 있지만, 택했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택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택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요? 나는 국그릇 만들어 달라, 밥그릇 만들어 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듭니다. 국그릇 만들고 싶으면 국그릇 만들고, 밥그릇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 만들고, 접시 만들고 싶으면 접시 만들고, 그건 토기장이 주권이에요. 택함에 있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입니다. 아멘. 둘째, 그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한 사람은 지옥 보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본질적 죄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랬고,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리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죄에 대해 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뭐가 죄고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때 비로소 아는 거지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서 천당하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체가 저주고 믿지 않은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논리가 누구는 왜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해주고 이렇게 해요. 틀린 논리예요. 복음적 논리는 예수님께서 품꾼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어떤 사람은 9시에 불려서 일을 시켰어요. 시켜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12시에 불렀어요. 그래도 안 돼. 오후 5시에 불렀어요. 그래서 근근히 6시에 일을 마쳤어요. 9시에 부르는 사람하고 약속하기를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아마 요즘 우리나라는 한 20만 원 좀 되나 봐요. 그럼 20만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6시에 일을 다 하고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20만 원을 줘.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적어도 40만 원은 받겠구나. 이 기대를 했어요. 보니까 12시에 온 사람 보니까 또 20만 원을 줬어. 틀림없다. 저 정도면 받겠다. 그런데 받는데 보니까 20만 원밖에 안 줘. 왜 이러냐고. 뭐 어찌 됐는데. 아니 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20만 원 주고 12시에 와서 몇 시간 해서 20만 원인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40만 원 줘야 되지 않느냐. 주인이 내가 나쁘냐? 너하고 나하고는 약속한 게 20만 원이었잖아. 그럼 내가 20만 원을 줬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 더 준 건 내 은혜야. 내가 주어서 배려한 거야. 그걸 왜 나보고 악하다 하느냐?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 말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저주 가운데 그 심판하는 사람을 택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고 은혜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푼 겁니다.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누군 왜 택해주고 누군 안 택해줍니까? 하나님은 누구 택하고 누구 안 택하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안 택했느냐? 안 택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예수님 끝까지 믿고 거부하고 성령을 거스린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마귀를 따라하기로 하니까 그냥 놔둬버려. 놔두는 게 저주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도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버려두사 떼버려 둬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형상과 우상과 버리진 모양으로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이게 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동성연애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고 자기 정욕대로 하니까 버려둬. 이게 죄, 이게 저주입니다. 28절 보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귀를 끝까지 따르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의 악입니다. 버려둔 겁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놔둬버린 겁니다. 자식도 부모님이 꾸중하고 체벌할 때가 그게 사랑입니다. 워낙에 불가능하면은 그냥 놔둡니다. 에이 피로물로 죽든 살든지 이게 버려두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놔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노력과 열심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될 수가 없어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그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자신도 보면은 저는 저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듭니다. 인간이 이래가지고 뭐 목사라 하면서 네가 거의 그 모양이냐? 다른 사람은 별로 시험이 안 들어요. 어떨 때 생각할 때는 저는요, 마음이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어. 내 마음 다 보였으면 정말 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 보이면 사랑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이 다시는 거 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악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혈기를 부려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에베소 4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보고 하나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부부가 100% 하나 되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없어요.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임장로님 속에 계신 성령, 배장로님 계신, 황장님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이 감화감동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 되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내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가 일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믿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나를 부인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일에 여러분이 먼저 계획하고 자꾸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좀 기다리시고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인도자가 돼. 나 뒤로 물러가라. 어찌해서 네가 날 인도자였냐?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가면 가게 하시고 서면 서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하나된 걸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려고 노력 안 해도 예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됐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해놓고 자랑하고 조금 해놓고 남욕하고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울은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드러운 사랑이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진리와 사랑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교제는 밥 먹고 차 마시고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그럼 그걸 교제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같이 세일끼리 성도끼리 차 마시고 밥 먹고 이거 교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독교인의 교제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만남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응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하고 강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자꾸 더 은혜 받아가고 이래야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없는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도 다 하는 교제입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진리 안에서, 성도와의 교통도 진리 안에서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저도 목회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떤 셀들은 그래요. 우리 셀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셀입니다 하고 자기들 셀끼리 자랑하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가끔 1년에 한 번쯤 그래요. 목사님 나 셀을 옮겨줘서 이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사람도 없겠지 뭐.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언제가 행복해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자녀끼리 싸울 때.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으면요 50, 60, 70이 돼도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결혼해서 20살만 돼도 애 낳고 키우면 어른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이래야 사역자로서 그 마음을 알고 신앙이 더 성장되고 성장됩니다. 사역을 안 하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와 같이 고까지밖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흥건마하고 열심히 그 성경 아무리 봐도 고까지밖에 안 갑니다. 잘 아셔야 돼. 우리가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사역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알고 경험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자들은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삶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 건강한 진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만 옳은 거다 나중에 보면 열매가 자꾸 잘 안 돼요. 열매가 틀려요. 이상한 열매가 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건강하게 잘 믿고 있다 하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면 내 주위에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만난 자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람 만나면 자꾸 기쁨이 있게 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건강하게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모르죠. 내가 잘못 믿고 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불신하게 되고 시험이 들고 자꾸 교회도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헌금도 하기 싫어지고 셀도 나가기 싫어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자세히 보세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도망도 안 가고 은혜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신앙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직분이 무언가 관계없이 그건 무언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 기도의 사람이 돼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가고 헌금 아는 사람도 헌금도 해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우리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즉 그리스도니 영지주의죠. 대부분 이단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자기 예수님을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그분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승리자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방법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믿어야 그게 바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영생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아버지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여기 온 지가 부산에서 양산 온 지가 11년이 된 지나갔어요. 제가요 내년에 이래 봐도 노인증 받습니다. 저는 제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일이 내일 모레가 됐습니다. 그 어른들이 별로 안 기쁘다는데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십니다.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최고의 교훈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제우선적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모신 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 교훈 진리 말씀을 어기고 딴 게 더 중요하다. 글쎄요,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적인 법으로 믿습니다. 나라법보다도 세상법보다도 문화법보다도 어떤 사람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위에 놓으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가 아니구나 그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교훈을 제일 먼저 두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저 세계 미국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면서 동성매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시대 그렇다고 틀린 겁니다. 교훈이 틀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가장 우선적이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는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면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 뜻이 아니고 인사를 하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기쁘게 맞이하고 맞이하지 말고 아무리 이단에 빠진 사람도 일가라든가 친척에 형제가 있으면 인사 안 하겠죠. 명절 때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저도 사촌형 어떤 분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 인사해요. 형 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촌형 오는데 싹 이래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막 거기서 합하여서 그 문화와 그게 함께 하지 마라. 이단과 같이 사귀지 마라. 그렇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야 먹으러 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 사도 요한이 이게 조금만 쓰고 직접 가서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직접 대면해서 말하기를 원한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녀, 그래서 자매의 자녀, 자손이죠.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말은 믿는 자의 자녀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돈, 명예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험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찌든 우리 아이를 키워보자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 학교를 한다, 사회를 산다, 성경을 한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 내 혼자 아멘 할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그래서 가정에서도 바이블 타임을 해라 자꾸 하는 거 함께 해나가면 아이는 그냥 얘기 안 해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에 서게 돼 있다고요. 그거 왜 안 하셔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편한데. 그럼 아이에게 뭘 가르치려 합니까? 뭘 가르쳐서 얼마나 출세를 시키려 합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고 바깥으로는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